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1959년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배너라는 영화 모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포스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라도 TV에서라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배너 보면은 이 전차 경주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배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배너와 그리고 그의 친구 메살라가 있었습니다. 이 배너는 자기의 이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반면에 메살라는 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에 충성하면서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살라는 유대 로마 제국의 고위 장교가 되었죠. 자, 이러다 보니 둘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이죠. 이 베너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 새 총독이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이 베너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 베너 집에 있는 기와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총독이 타고 있는 말이 놀라게 되었고, 말이 날뛰면서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의도된 일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이 배너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메살라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기회다 싶어서 이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너가 총독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너의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울면서 매달렸지만 메살라는 매정하게 어머니를 내치고 이 가족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배너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배너는 이 함선에서 군함에서 그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쇠고랑이 채워진 채, 발이 묶인 채 이렇게 노를 젓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쇠고랑이 발에 묶여 있으니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이 불결하고 먹는 것은 변면치 않고 해를 보지 못하니 건강은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배너는 다시금 가족들에게 꼭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강인한 이 의지를 품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군함이 해적들에게 피격을 당하게 되면서 군함이 침몰하게 되었어요. 노예들은 발에 착고가 묶여 있으니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배너는 어떻게 그것을 겨우 끊어내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탈출하다 보니까 그 함선의 함장이었던 아리우스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가 그 함장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배너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게 되었고, 노예에서 일약 로마의 귀족 신분으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아니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전차 경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전차 경기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메살라가, 이 로마의 장교가 출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너도 그 경기에 그래서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전차 경기는 베너에게 있어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복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경기 초반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자, 마지막에는 둘이 선두에 서서 격렬하게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차를 부딪혀 가면서 격렬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그만 메살라가 전차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뒤에서 오는 말에 밟혀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부상을 입고 시름시름 할 때가 결국 이 메살라는 죽게 되는 것이죠. 메살라는 베너를 물리치고 로마의 이 영웅이 되어져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에요. 반면에 베너는 원수 메살라를 물리치고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로마의 영웅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너와 그의 가족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메살라는 부상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반면에 베너는 노예가 되어 가족을 떠났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다가 로마의 영웅이 되어져서 귀족이 되어져서 가족에게로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귀환을 했지만 그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에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메살라의 모습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베너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울이 귀환을 하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그 지난날의 여정을,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귀환했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귀환을 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것은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선교사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성령님의 그 지명하심에,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에 그가 순종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과 함께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바나바와 함께 2년 동안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안디옥,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저기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명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지명받아요. 그리고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살라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 주술사 엘루마가 바울이 선교를 방해했어요.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다 이겨내고 선교하고 바보를 거쳐서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버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고 번영한 도시였는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버가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버가에서 위에 있는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 불리는 곳인데 비시디의 안디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버가와 비시디의 안디옥 사이에는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타우루스 산맥을 버스를 타고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산맥입니다. 해발 고도가 1500m가 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1박 2일에 걸쳐서 차 타고 넘어갔어요. 엄청난 거리인 것입니다. 그 거리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포장도 안 된 저 곳을, 비포장 도로를, 산적대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넘어간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주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고니온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같은 동족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루스드라로 도망을 쳐 오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더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그를 걷게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인식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상 숭배를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퍼지게 되었고,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어서 바울을 죽기까지 돌로 때린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에서 성 밖에 바울을 내다 버린 것이죠.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셈을 입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선교 활동이 조금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교 활동할 때에 살라미에서는 이 마술사의, 주술사의 영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배신을 당해만 했고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계획이 어그러져만 됐고요.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만 했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당해만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파송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에 얘 또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전도여행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펴보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자기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의 안디옥을 또 차례대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마게도냐,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보자면 유럽 대륙의 그리스 땅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게 되었죠. 빌립보에서 어려운 고난 겪은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그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고, 바울이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쳤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저 밑에 있는 아덴, 요즘으로 치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선교로 왔어요. 거기서도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교를 하고 이번에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어요. 자,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나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길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있기가 힘든 그곳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선을 하고 거기에 머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옵니까?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저 고린도에서 바로 이 유대로 오는 배가 있었다면 에베소를 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로 오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유대로 오는 배를 타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동안 그 방문을 했던 그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괴롭힌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에베소에서 떠났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안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무려 3년간에 걸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자,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배신이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만 됐어요. 동족들에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는 그런 치욕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당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다녀야만 하는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 거기에 순종한 것뿐인데 2년간의 1차 전도여행, 3년간의 2차 전도여행 동안에 그 삶이 고단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바울이 걸어다니고 바울이 이동한 거리를 합산해 보면요, 거의 10,000km에 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5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또 3차 전도행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22절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2차 전도여행 끝난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23절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여행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좀 푹 쉬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내내 선교하면서 고생을 했으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요 얼마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5년 선교하면서 바울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바로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사명, 그것을 바울이 감당하기 위해서 피가 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피가 끓고 있지 않으면은요 1차 전도여행 때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애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 않았다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았을 때, 그리고 풀려났을 때 애진작의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부여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이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요 그 메살라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배너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중에 그가 선교회를 포기했었다면, 자기를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줬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얼굴 볼 낯이 없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찾아갔더라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도전받고 배신당하고 질병으로 계획에 어그러지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돌에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했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론은 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또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이 치러야 죄값을 내가 다 치루했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완불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실 때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대림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듯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주간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으로 영광스럽게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